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또 문안 인사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쭉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제로 이번에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얼마나 잘 조각되었는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훈련되기 위한 1차적인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죠?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일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려면 전도하는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이 될 수 있다. 어제 그렇게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조각 되는 길 혹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잘 조각되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 그죠? 가족이나 일터는 가족이나 일터는 어쨌든 그 자기를 위해서 맺어진 관계들이잖아요, 그죠? 가족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가족과 맺어진 거죠. 일터도 내가 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관계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마음에 안 들어도 싫어도 가족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터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일터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도 나하고 안 맞아도 내가 계속 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도를 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그 관계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관계를 맺고 싶지 원하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이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그 만나는 모든 성도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가족으로 대하고 그렇게 가족으로 관계를 누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이 잘 되어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직장도 내가 어쨌든 아쉬우니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아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여기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교인들은 뭐 바울 곁에 여러분 이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꼽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를 오후 예배 때 한 적이 있는데 교인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가족이 있고 손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될 때 그것이 건강하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오늘 그 사람들을 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인데 그때 이제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은세공업자들이 바울이 다 그 우상이니까 헛된 거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니까 이 은세공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은세공업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폭행을 당해서 죽을 뻔한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죽을 뻔한 일을 겪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죽을 뻔한 일을 겪어요. 근데 그런 죽을 뻔한 일을 겪게 되면 계속 바울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하다가 어쨌든 바울 때문에 죽을 뻔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계속 이렇게 다니다가는 이제 내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또 언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내가 정말 죽었다 살아나. 진짜 내가 죽는 줄 알았다. 내가 너무 무섭다. 내가 하나님은 잘 믿을 테니 신앙생활 잘할 테니 내가 당신하고는 같이 동역할 수 없겠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근데 아리스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같이 가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나와 함께 같이. 그 죽을 뻔한 고생을 했는데도 아리스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그냥 손님은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가족은 그렇지 않죠? 가족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교회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너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고 상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교회와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리스다고입니다. 마가의 생질, 바나바의 생질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여러분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접하라. 기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근데 원래 이 마가는 바울이
거절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선교 여행할 때 세 사람이 선교 여행을 하죠.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두 번째 도시에서 그냥 이유도 없이 성경에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요. 훌쩍 떠나버려요. 나 못하겠다. 뭐 이렇게 떠나버려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힘들 수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안에 갑자기 선교팀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마가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이 이 마가가 중도에서 그냥 가버립니다. 같이 출발했는데.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겨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니까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그때 중간에 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믿고 또 데리고 가냐. 또 중간에 빠지면 그때 우리가 다 계획하고 다 준비했다가 이 마가가 중간에 빠져가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차질이 생기냐. 이게 우리가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위대한 사명의 길을 가는데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 또 데리고 갈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심하게 싸워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섭니다. 갈라살 정도로 싸워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그때 그 바울의 그 모습으로 봐서는 두 번 다시 마가를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바나바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 때문에 자기가 사도의 사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 자기를 믿어준 사람이고 자기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 바나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마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마가를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가 바뀌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바울의 마음이 바뀐 것도 있지만 마가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그건 여러분 쉽게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치열하게 자신하고 싸우지 않으면, 자신하고 싸우면 사람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 마가는 크게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거절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 마가를 영접해라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미 바울은 마가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는 굉장히 큰 실패를 했던, 실망을 줬던 그런 패배자였지만 그는 아주 훌륭하게 재기합니다. 재기하는데 그냥 재기하는 게 아주 훌륭하게 재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이 마가를 너무 사랑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돼요. 이게 마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인상, 사람들이 막 거절하는, 세상에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계속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받고 싶어 하지. 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불러주고 다 그러기를 원해. 우리가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기 위하여 많은 망치와 정으로 우리가 호되게 그걸 맞는 거죠. 여러분, 돌이 망치로 정으로 맞아야 형상으로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쓰다 이렇게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막 번질번질한 돌들 하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만졌으면 돌이 번질번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만지면 반질반질해지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에 번지르만 되는 거예요. 잘한다, 좋다 이렇게 그렇게 귀여움만 받으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망치로 종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거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맞아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조각이 돼서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재기하여 아주 크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가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 자신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깎아 나갔는지 오늘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가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되었죠. 전설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설립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이거 엄청난 교회. 로마 교회와 견줄 만큼 초기 교회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던 그게 알렉산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때 그 교회들이거든요. 그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전설도 있고, 거기에서 감독으로 일하다가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유스도가 나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유스도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여호수아가 히브리어잖아요. 여호수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유스도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서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우리도 각 시대마다 이름이 많은 그런 이름들이 있죠. 많은 사람. 그런 것처럼 유스도는 아주 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 아주 쓰는 이름. 그 말은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만 나오는 이름이에요. 11절에서만. 다른 데 이 사람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바울의 감금 생활에 도움을 주었던 인물, 그래서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에는 알려졌던 것 같아요. 전설에 따르면 그가 후에 유대의 감독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자,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이 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점점점 손님이 아니라 손님에서 점점점 우리가 가족이 되어갈 때 평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로가 되고 교회의 위로가 되는, 이름을 남기는 알려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 사람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 세 사람,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통증이 경감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좀 줄어들으니까 진통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통제 같은. 바울의 그 감옥에서의 그 삶이, 그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게 바울에게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고난을 받는 그 통증은 별개인 거예요. 통증을 느껴요. 삶이 고단합니다. 우리가 그것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통증이 사라질 거다라고 기대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도 통증은 있습니다. 근데 그 통증을 덜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 그건 손님이고, 가족은 우리의 진통제와 같은, 우리가 정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큰 통증을 느낄 때 그 통증을 옆에서 조금 진통해주는, 위로해주는 사람, 그게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 점점점 조각될 때 나는 사람들에게 진통제 같은 사람이 돼요. 골치 아프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조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게 가족이죠. 에바브라는 교회를 사업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가족으로, 가정으로, 집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 있을수록 여러분, 가족은 성도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서도록 그렇게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하는 게 여러분 가족이지, 넘어뜨리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교회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를 다 그렇게 자기 집처럼, 교인들을 다 자기 가족처럼 여기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그 에바브라는요, 자기가 세운, 물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까지 언급하니까 다 이렇게 이 에바브라가 세웠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골로새는 이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그 인근에 있는 교회까지 다 이렇게 돌보는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보편적 교회, 공회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교회도 우리 교회지만 옆에 있는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 남의 교회가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족으로, 그리스도로 보고 섬기는 자의 태도죠.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만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또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항상 바울 곁에서 바울의 개인 주치의로 평생 바울과 사역한 사람입니다. 데마는 당시 이 에바브라 누가와 함께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할 만큼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데마. 그런데 데마는 아쉽게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신앙은 끝까지. 데마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네, 바울이 언급할 만큼.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항상 긴장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제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우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꼽는데 눈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자인데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니 눈바는 상당한 재력가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교회로 제공할 만큼의 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집이 제법 큰 집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교 세력이 득세하고 공식적인 황제 숭배가 이루어진 로마 치하의 종교적 핍박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있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뭐 이 정도로 부자이면 나도 얼마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돼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이 눈바는 돈이 많아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여러분 우리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막 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마땅히 어디 장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집 내가 교회로 제공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개척합시다, 교회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 오잖아요. 사람들이 매일 들락거려.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매일 오니까 그 집 매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가 청소하고 닦고 정리하고 매일 그 집에서 편하게 뭐 이렇게, 내 집이면 뭐 편하게 옷도 입고 뭐 내가 마음대로 뭐 쉬고 싶으면 쉬고 뭐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거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막 오니까.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오면 뭐 그냥 장소만 대해줍니까? 뭐 음식도 제공해 줘야 되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교회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인생을 교회에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자기 게 없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게 교인이에요. 교인.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하면 그는 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면 조각될수록 우리는 손님으로 왔으나 다 손님으로 오죠. 그러나 우리는 점점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16절, 17절은 마지막 문안 인사인데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으니라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보내서 같이 읽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도 보내고 라오디게아에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서로 바꿔서 주고받아라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라오디게아로 보낸 편지가 뭐냐? 우리 성경으로 들어오지 않은 또 다른 편지가 바울의 서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하나는 그게 에베소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레소서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서로 주고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도 나누고 당신에게 주신 말씀도 내가 듣고, 이게 가족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 그게 신령한 교제이고 그게 신령한
가족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령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는 거죠. 내게 오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당신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좀 궁금하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온 그리스도를 내가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서로 풍성하게 예. 비슷하잖아요. 에베소서와 골로새는 서로 내용이 비슷합니다. 똑같은 편지인 것처럼 보여요. 정도로 아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데 두 개가 딱 합치면서 더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뭐 내가 만난 예수나 당신이 만난 예수나 똑같은 예수인데 뭐가 다를 게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오신 분도 그리스도이고 당신에게 온도 그리스도이시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신령하게 교제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가족은 그리스도를 서로 양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교제를 하는 것이 가족이다라는 거죠.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하던 에바브라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오잖아요. 로마로. 그 사이에 교회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에바브라의 후임으로 아키포를 세운 듯합니다. 그 아키포에게 교회를 잘 섬겨라. 직분을 충성되게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요, 다 그 집의 주인인 거예요. 손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손님은요, 그냥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네. 이거 좀, 이거 왜 이렇게 그냥 뒀어? 이렇게 하는 게 손님이에요. 가족은 이렇게 안 해요. 가족은 문제 보면 자기가 해결하지. 이 바닥에 물 떨어졌는데 여러분, 손님은 그거 물 떨어져서 얘기하는 사람이 손님이고요. 그거 보면 그냥 내가 걸레 갖다가 물 딱 닦는 게 그게 가족 아닙니까? 네.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 교회 세웠나? 왜 괜히 나한테 이거 맡겨가지고 힘들게 고생하라고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울이 아키포에게 내 직분을 같이 충성되게 섬겨라.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축도하고 골로새서를 끝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아름답게 여러분 그렇게 조각되고 세공돼서 진실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제일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족이 되는 데까지 그렇게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처음엔 손님으로 왔으나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기에서 생명을 얻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조각되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내게 제일교회가 소중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나의 피부치 같은 교회와 성도들로 여길 수 있는 그 형상으로까지 우리가 세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